할렐루야. 네, 오늘 오래간만에 우리 지창 집사님도 오시고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움 당하는 그런 시간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이렇게 체험하게 되죠. 어제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본인이 기도를 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치유를 빨리 받았다고, 멍이 이렇게 넘어져서 어떤 할머니가 넘어져서 멍이 이만큼 졌었는데요, 팔뚝에. 그런데 목사님이 할머니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라, 그래서 붙잡고 기도를 했는데 이틀도 안 가가지고요, 이게 조금씩 멍이 없어져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멍이 싹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들,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냥 멍이 그렇게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모르죠,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게 처음에는 잘 몰라요. 응답받아도 그게 이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는지, 이게 그 불신자가 말하는 그냥 우연이 된 건지, 또 재수가 좋아서 그런지, 이게 우리가 체질이 그 원래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인도받던 체질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을 주셔서 잘 모른다니까요. 좋은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처음에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갔더니요, 기근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먹을 게 없으니까 점점 남쪽으로 가다가 애국까지 내려갔는데 결국 거기서 자기 부인도 이 왕에게 이제 뺏기게 됐단 말이에요. 자기 부인이라고 하면은 자기 죽이고 뺏어갈 것 같으니까 자기 누이라고 속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왕이 얼굴도 이쁘고 그러니까 자기 저기 삼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그 꿈에 나타나서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그래 결국은 나중에 이제 그 노비도 주고, 그 다음에 뭐 폐물도 주고, 그 다음에 짐승도 주고, 빨리 올라가라고 가라고 그래서 이제 그 끌고 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잘 몰랐지요. 그 사람이 뭘 잘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뭐 잘한 게 있어요? 자기 살려고 그냥 자기 부인을 속였죠. 부인이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비겁해요. 남자들이 자기 부인 저기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막 부인을 팔아먹는 건 아니지만 뺏겨도 그냥 자기만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아브라함이 나중에 계속 하나님이 약속을 주세요. 어떤 약속 주시냐면, 너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낳게 하겠다. 근데 그 나이가 벌써 75세고 자기 부인은 65세인데 어떻게 그 자식이 생기겠습니까? 근데 금방 줄 알았더니 안 주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결국은 그 인본주의를 써서 낳는데 그 후손이 지금 무슬림들이에요. 무슬림. 그 사람들이 이스마엘 후예거든요. 결국은 100세 됐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성취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는 재림이란 다시 오신다는 얘기죠. 그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원래부터 계셨어요. 예수님이 무슨 하늘에 있다가 오신 게 아니고, 원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어디나 계시는 그 무소부지 하시다 그러죠. 무소부재. 또 무소부지 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주 어디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화성에 가도 있고요, 달에 가도, 왜? 모든 이 우주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영원한 문제, 영적인 문제, 이 문제를 우리 인간이 겪은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세요. 여인의 후손이 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보이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와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하신 게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사람을 영원히 떠났잖아요. 그런 이후에 인간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 시대를 끝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시면은 어떻게 하냐?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그게 언제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분명히 약속대로 오셨잖아요.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게 초림입니다. 초림. 예수님이 처음 오신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내가 다 이뤘다 그랬어요. 율법을 완성시켰다. 어떻게 율법을 완성시켰냐?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우리는 육신이 약해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의 요구인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믿습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했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해요. 부활했다는 사실 40일 동안을 증거하셨잖아요. 그래 이분이 뭐냐면 다 이뤘다는 거예요. 다 이루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끝내시고요.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승천하셨죠. 그게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그 제자들이 보는 그 가운데에서 어디서요?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 주신 게 그게 감람산의 언약이죠. 마태복음 28장에 16절에서 20절.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때 약속하신 게 뭐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럼 네가 증인될 것이다. 약속하신 겁니다.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요. 이분이 승천하시기 전부터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승천하면 가면은 분명히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성령이 너에게 오면은 너희를 가르치게 하고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죄에 대해서 그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성령께서 그걸 판단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이 성령이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이 성령을 언제 왔느냐? 사도행전 2장에 1절에서부터 4절에 보니까 전혀 기도에 힘들 때의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충만하게 오셨어요.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이 성령이 오셨단 말이에요. 약속하신 대로. 자, 이해부터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지금도 함께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재림하실 거를 약속해요. 가심을 본 그대로 올라가신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재림의 약속이 오늘 우리가 베드로서 3장에도 읽었지만요. 이제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일들. 우리는 성령 충만받고 복음 전하고 있으면요. 이제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제 이 세상에 올 징조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징조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징조들 중에 하나가 뭐냐. 지금 코로나처럼 이런 일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모든 인류가 마스크 쓰고 다닌 적이 없어요. 그것도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1년 넘게 거의 2년을. 이 앞으로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마스크를 벗는 시간이 오면 그 다음에는 기후가 이제 나빠질 겁니다. 기후가 나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은 곡식도 없고 그런 시대가 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한 대로 이 사단이 하든지 사람이 나쁜 사람이 하든지 뭘 해도 그렇게 이 지구는 이제는 점점점 병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해주냐? 성령 충만 주신다고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애굽 시대에 애굽을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가지 재앙이 미치지 않았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까지는 미쳤죠. 그러나 큰 문제가 되지 않았고요. 이제는 큰 재앙들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전혀, 그 다음에 장자의 죽음 오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는 피 바른 날 모든 사람은 해방됐어요. 여러분 애굽에는요 곡소리가 나고 다 망하는 소리가 났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해방되는 축복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반된 얘기지만요 노아의 홍수도요 모든 사람은 물에 빠져 죽는데 노아의 식구는 방주를 타고선 구원을 받았다니까. 그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어떻게 심판하느냐? 나중에 또 이게 우리가 이제 여기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물로 심판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노아 시대입니다. 앞으로는 불로 심판할 거예요. 물이 아닌 불로 심판할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타서 없어져 버린대요. 예, 뭐 여러분 이 세상이 지구도 없어지고요, 태양도 없어져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 때에 태양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이 별도 만들고 지구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처럼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대요. 그게 천국입니다. 하루아침에 뿅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겁니다. 거처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를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그게 재림이에요.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그 사명인 거예요. 미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번 우리가 재림하시기까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로 재림의 징조가 있어요. 우리가 비가 와도요 날씨가 꿉꿉하고 그죠? 비가 올라오려면 뭐 이렇게 이게 구름도 이렇게 끼고 그러면 아이고 이게 막 이게 이런데 막 쑤시고 그러면 옛날에 어머니들 어른들이 내일 비 올라오려나 이러잖아요, 그죠? 뭔가 이게 지진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뭐 땅속에 살던 동물들이 막 바깥으로 나오기도 하고 뭔 징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도 종말이 있는데 종말의 징조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뭐 교통사고로 금방 뭐 탁 죽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 병들어 죽거든요. 병들어 죽으면 벌써 어른들 이렇게 병원에서 입원하셨다가 돌아가실 때 되면은 이 징조가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의사들이 알아요. 이거 며칠까지는 좀 못 남기겠다. 고비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그런 것처럼 뭔가 이제 말세 지말이나 마지막 때는 뭔 징조가 있는데 근데요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날짜는 언제인지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에 마태복음 24장에 읽어보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54절인데요. 뭐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신 분들은 계속 읽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성경을 한 번도 못 읽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혹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집에 가서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둘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거는요 이스라엘이 나중에 그 폼페이오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죠. 주 70년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요 완전히 다 함락되고요. 그 다음에 그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지금 남은 게 그 돌 위에 돌 얼마 남지 않았죠? 왜 돌까지 다 부셨느냐 성전을. 그 돌 그 쌓을 때에 거기다가 금을 넣었다는 그 얘기 때문에 병사들이 와서 돌멩이 다 그 벽돌을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왜? 금 찾아가려고. 그럴 만큼 황폐되고요. 그 사람들이 얼마큼 고통당한 줄 아십니까? 그 고통이 여기 나왔어요. 그때의 고통입니다. 이거 말세의 고통도 있지만은 이거를 표현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 70년도에 로마 군대한테 멸망당할 때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시대에도 이런 시대도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렇죠? 예수님이 임하심과 세상 끝과 앞으로 되어질 일,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말세지 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은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의 재난의 시작이라. 여러분, 앞으로는요 민족끼리 전쟁합니다. 앞으로는요 이제 지진도 더 많이 날 거예요. 또 기근이 있을 겁니다. 그래 기근이 뭐예요? 먹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분명히 이게 기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인데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이 전파되니 그자의 끝이 오리라. 끝은요 복음이 다 증거될 때에 이 세상의 끝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은 이제 이거 54절까지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제가 다 읽어주긴 뭐하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분명히 이 세상에 어떻게 멸망당할 건지 그런 것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7절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7절에 보니까 여기에는 말세지 말에 사람들의 상태가 나와요. 상태. 사랑이 식어지고 돈을 사랑하고. 예? 이때는 말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 모이기도 패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보면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런데 고통하는 때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들어가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러면서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이제 미혹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모든 것을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시대인데 자, 이 시대를 우리가 무조건 비판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미리 다 얘기했어요. 왜요? 여러분들한테 실망하지 말라고. 이 시대는 앞으로 그렇게 된다. 언제처럼 되느냐? 소돔과 고모라 멸망한 것처럼. 언제처럼 되느냐?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처럼. 그 시대처럼 사람들이 모든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없다 하고 그런 시대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여기 못 나와. 여러분들이 그냥 나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제가 복음 전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요, 바늘 틈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마음이 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물과 기름이 아무리 섞어놔도요, 이게 섞이지 않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적으로 예수 믿게 안 합니다. 특별한 사람 빼고는, 바울 같은 사람 빼고는요. 바울도 한번 탁 빛이 비치니까 그때 탁 꼬꾸라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을 올바로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은혜를 주셔야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요, 그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그거 믿어집니까? 그냥 이거 믿으라고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는요, 그 사람들이 안 믿는 게 그 사람들이 강박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니까요.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안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하죠.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게 됐나.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 믿으려고 뭐 애를 썼습니까? 그죠? 애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누굴 만나게 되고 또 교회를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시대에 이런 상태에 있는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준다고 그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 충만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살아나가요. 이 세상에 이렇게 힘든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힘 없으면 살기 힘들어. 불신자처럼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그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말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뭐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 이거 저기 뭐야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데가 어딨냐? 많아요. 술 먹으면 비틀비틀한다 그랬어요. 술 먹으면 속는다 그랬어요. 술 먹으면요 여기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했어요. 우리 술 먹었다고 죄냐? 그건 아닌데 여러분 그 뭐 저기 뭐야 성경에 없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술 먹었다고 구원 못 받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도 힘든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취해야 돼.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취해야 돼. 이런 시대가 분명히 이 시대고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에 보면 말세진 말에 하나님이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성취된 거예요. 바로 이게 베드로가 이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게 아니다. 막 방언하고 막 사람들이 막 성령 충만하니까 사람들이 야 술 먹었냐? 낮부터 술 먹었냐? 왜 이상한 소리 하냐?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복음 전하는 다른 나라 언어를 말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방언이에요. 방언이 뭐 딴 이상한 소리 하는 게 아니고요. 자, 두 번째. 그럼 재림의 징조가 보이는데 재림의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표. 언제 오시냐? 그거는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는데요. 자, 재림의 시간표 속에 베드로서 오늘 보니까 오늘 3장 읽었죠? 3장 8절에서 9절 봅시다. 8절에서 9절 보면 오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하루가요 천년 같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싶어서 우리를 빨리 천국으로 인도해서 여러분을 영원토록 행복한 나라에서 마귀 사탄이 없는 나라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더 기다리셔. 우리를 더 보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그렇죠? 더디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또 뭐라 그러냐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9절에 주의 약속하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더디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늦게 오냐? 예수님이 뭐 전번에 온다면 왜 이렇게 늦게 오냐? 늦게 재림하시냐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왜 늦게 오시냐면은 자,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오래 참는데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시간표를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시간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맨날 성령 충만합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셔버리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천국의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까? 감사해야죠 우리가. 그러면서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죠? 도둑같이 온대요. 여러분 도둑이 뭐 누가 내가 어디 훔쳐가려니까 한번 이리 생각하면 그렇게 얘기합니까? 도둑은 몰래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자기를 육신을 위해서 살던 그 시대에 갑자기 비 오니까 비 온다는 거는 그 노아를 통해서는 100년 전부터요. 그 배를 100년 이상 만들었거든. 100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이거 무슨 비가 오냐. 근데 비도 안 왔거든 그때는. 그리고 배를 만들어도 산꼭대기에다 만들어도 되겠어요? 바다에다 만들어야지.
그 여러분 진수식 할 때는 바다 옆에서 하지 뭐 산꼭대기에다 배 만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큰 배를. 거기 아니 노아는 산꼭대기에다 배 만들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보니까 미쳤지.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 뭐 아무것도 모르는 게 뭐 예수님 뭐가 있다고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저한테.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은 코로나가 없대요. 코로나 걸린 사람만 코로나가 있대. 맞죠?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나는 없대. 자기는 안 믿으니까 없대. 예, 하나님 없는 거래요. 무슨 뭐 어떻게 보면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잘못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건 잘못된 말이다. 왜? 사과를 안 먹어본 사람이 사과 없다고 하면 되겠어요? 자기가 안 먹어봤을 뿐이지.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두리안 먹어보신 적, 전 두리안 먹다가 얼마나 냄새 나는지 막 처음에 안 먹으려고 하다가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 근데 두리안이 있다고 이제 맛있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이 두리안은 없어. 왜? 내가 안 먹어봤으니까 없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미국 가보셨어요? 그러니까 미국 안 가봤대요. 그럼 미국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있죠. 그러네요.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텔레비전 나오고 다 하는데 텔레비전 나온 거 당신이 봤어요? 본인이 직접 안 가봤으면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론으로 따지면요, 그 말도 안 되는 이론이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자기가 안 믿어진다고 하나님 없다고 합니까? 그거는 본인이 안 믿어지는 것 뿐이지, 내가 안 믿는 것 뿐이지,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공기가 있는데 공기 있다는 것을 자기가 인지만 하지, 그렇게 저기면 어떻게 압니까? 눈에 보입니까? 배워서 알지? 그렇잖아요. 공기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산소도 있고, 뭐 질소도 있고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론으로 아는 것 뿐이지, 그걸 자기가 눈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뭐라냐면은 이게 안 보인다고 그래서 마음도 있는데 마음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예, 그거 봤어요 마음을? 그래서 저는 그걸 따지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해요. 모르면은 모른다고 해야 돼요. 그게 겸손한 겁니다. 내가 모르니 그냥 모르는 거죠. 예, 나는 체험 안 해봤으니 모르겠다 이래야지. 그게 정상 아닙니까? 자기가 하나님 안 믿는다고 없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럼 우리가 사기꾼이래 나보고 그래서 그래요.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없는데 있다고 하니까 사기꾼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하면 되겠냐. 예. 내 지금 지갑에 지금 돈이 10,000원 있는데, 그럼 없다고 하는 사람이 그럼 되겠어요? 나보고 사기꾼이라고 하면? 난 있는데? 자기는 지금 돈 없다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분, 현장에 가보면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왜 무시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안 살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힘있게 살아야 되고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되지. 아까 우리 이재용 집사님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 너 잘 돼야 된다 이게 솔직히 맞습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잘 돼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빌빌 거리고 막 힘없어가지고 말입니다. 그러고 살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무슨 예수 믿으라고 그래. 니나 잘 믿어라 그래. 니나 잘해라 이러죠.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어떤 사람이든지요. 그 사람이 지위가 있고 돈 많아서 우리가 그 사람을 높게 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이 좀 보니까 많이 가는 것도 없고 그렇지 검소하게 살지만은 저 사람은 진짜 참 멋있다.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 가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권세를 누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유도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재림의 시간표를 주시는데요. 그럼 우리가 이때 뭐 해야 되냔 말이에요. 이때 237 나라 237개 나라에 지금 5천 종족 있어요. 지금 안산에도 보니까는 120개 나라에서 왔더라고. 안산에 120개 나라에 8만 명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서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오진 않았지만은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전 세계를 봐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보는 눈이라. 하나님의 보는 그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은 응답이 많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도 보이고, 나도 자신도 보이고. 그래서 아까 그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는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 모르면서 나를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면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내 부족함도 알고, 내 영적 문제도 알고 다 보여요. 그럼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나를 발견하잖아요. 그러면요 상처밖에 없어요. 상처밖에 안 남는다니까요. 하나님 없이 나를 발견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러면요 그 상처 때문에 계속 문제가 또 그래요. 그래서 내 과거만 생각나고 계속 내 과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람들 만나보면요, 이 상처가 심하면 과거 생각이 자꾸 나요. 조금만 문제 있어도 과거에 돌이켜져가지고 이게 비춰져가지고 과거의 내 경험 가지고 그거 되게 상처받은 경험으로 이걸 본다니까요. 눈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빨리 이거를 바꾸는 게, 그게 운명을 바꾸는 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조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하면 내가 어떤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다시 확인된다니까요. 옛날에 나는 죽었다니까요. 없어졌어요. 여러분, 갈라디아 2장 10절. 여러분은 완전히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졌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탄생시킨 줄 믿습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 만들었는데 왜 옛날 과거 상처 가지고 지금도 그걸 가지고 사람을 보고 나를 판단하고 그럽니까? 그렇게 가지고는 절대 나를 발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옛날의 상처나 과거나 그걸 가지고 나를 보는 게 종교예요, 종교. 여러분, 그래서 불교는요, 항상 나를 죄인이다, 나는 죄가 많다, 나를 내려놔야 된다, 나를 버려야 된다, 무소유가 돼야 된다, 자꾸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 소민들 보면은 행동이 빠르지도 않아, 느려. 성불하십시오. 이게 뭐 왜 이렇게 느려야 됩니까? 안녕하십니까? 왜? 꼭 그래야 돼요? 아니, 자기 성격대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그러면 좀 뭐가 대단한 걸 깨달은 것처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그게 내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그거를 너무 그것만 강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복음을 알면 우리가 빠르게 할 건 하고 겸손하게 할 건 하고 이런 판단이 있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내 자신이 항상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 옛날에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저도 성결교회 출신 아니에요. 성결교회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뭐냐? 회개예요, 회개. 거기는요, 타이틀이 뭐냐면, 홀이라도 남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갚아주지 않으면 다 우리가요, 이만한 톨이라도 없이 죄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구원받는데요. 여러분, 아니, 내가 지금 막 기도하다가 막 기분 나쁜 생각이 있어요. 어떤 놈이 미워. 그럼 죄를 또 징그라. 그럼 또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럼 맨날 회개하다 끝나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 오면 맨날 울어요.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이 벌레 맛도 못하네. 이렇게. 그게 이제 뭐냐면, 신앙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 힘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살으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 다른 사람들 복음도 전하고요, 다른 사람 도와주고요. 이래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살아야지. 예,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뭐 그렇게 잘났습니까? 잘 못났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불렀어요? 의인이라고 불러준 걸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의인이라고 불러줬다니까. 그래서 구원받았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보세요. 여기에 제가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로마서 11장 25절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로마서 11장 25절. 오늘 두 가지만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6장 11절.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느냐? 그럴 때는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오늘 이게 키포인트예요. 예,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 찾았습니까? 찾았으면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이 그 약하게 됐잖아요. 자, 그거는 약하게 되고 조그만 나라인데 지금 이게 부상하지만은, 자, 그렇게 하나님이 2000년 동안을 방황하는 유리하는 민족을 만들고 히틀러가 600만 명이나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한 그게 2000년 동안 된 거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기회를 준 거예요. 네, 그 시대에. 그래서 여기에 이방인의 수, 충만한 수가, 충만한 꽉 차는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래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천국은요, 숫자가 있어요. 천국 갈 사람의 숫자가 정해졌다니까. 여러분, 그 어디에 있냐면 계시록 6장 11절에 있어요. 예. 자, 계시록 6장 11절 한번 찾아봐요. 자, 찾았으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먼저 돌아가신 분들, 먼저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 아직 부활을 못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이제는 언제까지 우리 기다려야 되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셨대요. 나중에 흰 옷 입은 분들이 입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무수히 예수님과 같이 재림합니다. 우리를 이제 맞으러 와요. 자,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래요. 왜? 천국에서 채를 입지 않은 영혼들이 지금 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이제 우리가 죽든지 또 이렇게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우리가 그냥 변화돼서 승천하죠. 그 수가 차기까지 하리라. 수가 차기까지 한대요. 여러분 천국에는요 숫자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시집가고 장구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천국에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면 영원토록 숫자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명이 영원토록 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한 영혼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영원토록 없어지지도 않아요. 불변합니다. 불변하는 존재는 하나님, 그 다음에 사람의 영혼, 그 다음에 천사요. 마귀도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 됐지만은 마귀가 결국 어디 가요? 마귀는 지옥에 들어갑니다. 마귀는 지옥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방의 수가 차기까지 재림의 시간표는요 이때 우리가 복음 전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나 이게 언제입니까? 그래서 이게 때와 시기 있지 않습니까? 시기는 이게 징조는 보였는데 그 시간표 몇월 날 며칠이라 그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데요 언제 재림하겠다? 몇 월 며칠 옛날에 92년 10월 18일인가 언제 재림한다고 하는데 그거 다 가짜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날짜 정해주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신들려가지고 글자 썼는데 10월 28일하고 여기도 그러고 미국도 그러고 한국도 그러고 막 난리 났네. 똑같은 숫자 쓰니까요 사람들이 그래 그 사람 MBC 뉴스에 나왔다니까. 그죠? 봤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고요 교회 갔어요. 교회 가고 막 재림한다고 말입니다. 그 하얀 소복 입고 밤에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요. 여러분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막 전국에서 이 교회 이장님 재림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 상도들이 말입니다. 교회 가갖고 몇 시 8시인가 10시인가 그때 부활한다고 막 재림한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밤에 소복 입고 다니니까 귀신인 줄 알고 깜짝 놀랐대요. 근데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안 와가지고 난리 났어. 그래가지고 이장님이 난리 났는데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날 안 오고 또 다음에 또 온다 그랬대요. 자꾸 미뤄. 그게 어디냐? 그게 예수 재림교회예요. 지금도 그래요. 그게 어디예요? 예수 재림교회. 그 뭐죠? 제7일 안식교. 제7일 안식교가 예수님 재림한다고 몇 번 미뤘는데 안 와가지고 지금도. 언제 오냐? 그러니까 이미 왔대요. 우리 모르게 왔대. 이렇게 이제 사람들 속인다니까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이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으면 막 속아버려요. 그래서 분명히 마태복음 24장에도 마지막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냐? 이제 아무도 모르게 도둑같이 온다고 오늘도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말했는데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6절 보니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된대요. 깨어서 정신 차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신대요. 여러분 창세기 18장 17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그랬어요. 알려주면 장래일을. 여러분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걸 아브라함에게 알려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롯과 그 가족이 구원받는 그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는 미리 알게 하시고요.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임하였으며 그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는 징조를 알도록. 자, 세 번째 그 다음에 목적이 뭐냐? 재림의 목적. 많이 있지만요. 이 세상과 사탄을 심판하라고 한 거예요. 세상과 분명히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래서요.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이 마귀는 어디 들어가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대요.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사람들이 다 본대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며
뜨는 사람들 다 죽었는데 이제 살아나서 봅니다. 이 사람들이 부활하는 것은 심판의 부활하니까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래서 이제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 부활 후 산자들이 부활한대요.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그리고요. 계시록 20장 7절에 15절에 보니까 계시록 20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이 심판을 받아요. 마귀가 심판을 받는데 어떻게 심판받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으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과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요 보면 계시록 20장 9절에 10절에 그들이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대요. 사탄의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 지옥을 만든 것은 마귀를 가두려고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죄졌다고 거기다 가두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귀 손에서 건져 나오는 것이 구원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이제는 재림할 때는 예수님이 구원주가 아니라 심판주로 오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시대를 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사람들이 미혹하면서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면서요. 사람들은 미혹합니까?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심판할 때 심판의 종류는요 여러 가지 있지만은 크게는요 물로 심판하는 분. 그래 이게 창세기 6장입니다. 오늘 또 분명히 얘기했어요. 오늘 또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이 옛적에 보세요. 4절 보면 이르시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잊으려 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6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시는 것이니라. 이제 앞으로는 불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없어진대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했지만은 자 11절 보세요. 우리 오늘 읽은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같이 봅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죠? 어떻게 된대요? 다 없어져요, 여러분. 불로 다 녹아서 없어진다고요. 이 지구도 없어지고 물질이 다 녹아버린대요. 그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건물을 아름다운 건물을 짓고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그거 다 녹아 없어져요. 이 땅에 땅 사고 아파트 사고 그거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이 올 때는요 우리는 천국으로 간다고요. 어차피 우리가 죽으면은 아무리 돈 많이 버는 사람도 그걸 들고 갑니까? 천국에 가면은 그냥 맨몸으로 가지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행한 그 행실을 통해서 천국에 상급이 있다니까. 영원한 상급을 하나님은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이 재림의 목적은요 심판입니다. 그래서 처음 것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도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1장 1절에 모든 것이 없어지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이게 천국에 가서 거처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이 땅에 너무 앙당하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천국에 우리 집을 준비하시고,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이 땅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그 축복의 전이 여러분을 위한 집이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뭐 이 땅에 땅 하나 없다고 뭐 우리가 좀 가난하다고 불평불만하는데, 물론 이 땅에서도 있어야죠. 이 땅에서 당당히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죠. 창세기 1장 28절에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죠. 그런데 만약에 못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그날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그 전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 복음 전하는 일, 정말 영혼 살리는 일, 이방인 수가 다 차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천명, 소명,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서는 이미 천국을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귀한 축복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